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살아 계셨습니까? 참 시국이니만큼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그래요. 온통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잠식이 되어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심령이 다운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할 것 있지만은 예방해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다운되고 스스로가 염려하고 스스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전체가 분위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지 마시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예방할 것 예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다운시키지 말고 가라앉히지 말고 업을 시키세요. 자기 자신을 업을 하시고 자꾸 다운되지 마시고 말을 할 때도 좀 톤을 더 높여서 좀 하세요. 그러면서요 좀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가지고 초상집 같아.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요. 주의할 건 주의해야지요. 그런데 이 기분까지 막 다운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날이 지나갈 거예요. 아멘.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면 그때가 있었구나 또 그럴 거예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꾸 내려앉히지 마시고 다운시키지 말고 자기 기분을 업시키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잘될 것을 생각하시고 승리할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예요.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될 거예요. 걸림돌이 변해서 반드시 디딤돌이 될 거예요.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연구를 좀 하고 기도를 좀 했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가 12시 정오 1분 기도회를 1분씩만 기도합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나도 그 시간 잊어먹고 지나가 버리더라고. 내가 선포해 놓고 나도 그 시간을 기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우리 카톡상에 나오는 라이브 톡으로 그래가지고 정오 1분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3일째 됐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4일째, 주일날은 빼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쭉 할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이 1분 정오 1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맛을 보신 분들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카톡에 전체 모여진 거기에 제목이 그렇게 붙었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오 1분 기도에 뭐 그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보여요? 아세요? 어쨌든 그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오 12시 1분 기도회니까 조금만 지나면 1분 지나가 버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끝나버렸어.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셀모를 하는데 셀모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번 주일날 오늘 낮에 한번 우리 교역자들 나랑 세 명이서 화상 통화를 한번 서로 해봤어요. 화상 세 명이서 다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다중 통화를. 그러니까 셀도 이번에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못 만난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 다중 통화를 통해서 각자의 현장에서 셀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모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영적으로도 나 자신을 스스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운시키지 마시고 이럴 때에 오히려 더 성경 보고,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도 또 카톡으로 SNS로 혹은 전화로 우리 셀 가족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람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번 해봤는데 아마 그 방법을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또 주일날은 이 그 영상 그 실황 중계 방송도 나가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실시간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페이스북 중계를 했는데 이번에 유튜브 중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카톡으로 이제 주소가 이게 거기만 딱 치기만 하면은 그냥 글이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글이 들어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똑같이 지금 이 모양과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냥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보에 이제 이걸 보고 가는데 이것만 보면 주보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것도 카톡상으로 우리 OSL 모지가 그 전에 우리가 만들고 그랬잖아요. OSL 모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 OSL 모듈 그것도 주일날 딱 전달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만들어서 전달될 거예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미리서 공부를 해. 미리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내일 주일날에는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한번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거기 가로놓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놓쳤으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설교 영상이 항상 떠요. 홈페이지에 보면. 근데 홈페이지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제 또 그러니까 홈페이지 주소도 카톡으로 딱 보내드리면은 그러면 그것만 딱 치면은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딱 들어가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소가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은 그 시간 그 언제든지 그 주소만 딱 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안 된다 하시면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이제 셀 가족들 모임을 전화로 어떻게 잘 지내요? 특별히 셀 리더들은 전화를 통해서 카톡도 잘 못하지 잘 못하 그러면 전화로 그냥 좀 하세요. 전화로 하셔서 잘 지내는지 혹시나 돌아가시진 않았는지 하여간 확인들을 하면서 교제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멈춰서 있으면은 영적으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악한 영이 완전히 잠식당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위기요. 물론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이런 위기도 있지만 영적인 위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각자 현장마다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심화기도 때에는 아시아에 보낸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각 교회마다의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버가모 교회, 오늘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 똑같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막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참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오늘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또는 장로님의 하나님, 신앙 좋으신 어떤 분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묘사되고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참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했다. 내가 너의 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계시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또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저 미래의 세계까지 다 아시는 주님, 이 역사를 붙들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셨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검을 가지셨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잘라야 될 것을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기서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니골라당이 말하고 니골라당이 그 전에 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 교훈을, 오늘은 또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또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세벨의 교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그 시대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이리 가지 말고 저 말은 저리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그걸 기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나타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13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으신 분이, 발이 주석 같아요. 발이 주석이다. 주석은 옛날 말하면 총동이다. 총동. 노쇠라는 거죠. 노쇠는 아주 강한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 속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머리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카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된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대요.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그 머리카락 빠진 숫자까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안다.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안다.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것을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의 어려운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일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내 고난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그래 너 잘했어.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칭찬하는 거 뭐예요?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여러분, 나중이 더 나아야 돼요. 처음에보다도 나중이 더 나아야 돼요. 처음에는 잘 달렸어요. 근데 끝에 가서 넘어졌어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자꾸 말씀만 부렸어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더니 끝까지 잘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승리자지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됐다. 너 첫사랑을, 너 처음 그렇게 잘한다고 했지 않냐? 너 처음에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냐? 네가 처음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랬냐? 지금 뭐냐? 지금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모습. 정말.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요, 더 잘했다. 네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막 용과 같이 막 대단한 것 같이 그랬는데 나중에 꼴랑지가 보니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이 자꾸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지금도 더 좋지만요, 나중은요 더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중이 좋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이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해피엔딩이에요.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역경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핍박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짓밟혔어요. 너 나중이 된다, 나중이 괜찮다, 나중이 더 좋다. 여러분들, 나중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나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더라도 나중에는 영광이고요, 결국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쭉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봤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가만히 봐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 붙들고 쓰셨던 사람, 처음부터 좋게 출발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 처음부터 좋게 출발했어요. 어려웠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나일강가에 버려졌잖아요. 버려졌죠. 80년 동안, 40년 동안 조금 그의 인생이 좀 편듯이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처음보다도 나중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윗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난다. 그래가지고는요,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첫째 아들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왕이구나 하고 탁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니다. 마지막 7번째 아니다. 없어요. 그럼 이거 끝인가? 이제 아들들이 다 있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떨어진 아이예요. 소외된 아이예요.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선지자가 왔다 해서 다 불러, 이 가운데 왕이 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너는 거기 있어.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소외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움 받자마자 그가 당장에 영광 받으면서 왕이 탁 됐냐?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항상 나중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나을 거예요. 아멘. 나중이 나을 거예요. 지금보다 나중이 나을. 지금 보잘것 없나요? 지금 내놓을 것이 없나요? 나중이 더 나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더 좋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끝에 가서 내가 너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26절 27절 말씀 봐볼까요?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7절 시작. 결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내가 너를 거기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운명의 역전극을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나중에 내가 너를 역전시키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기겠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 어려움 이걸로 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 내가 너를 그대로 그만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 깨부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겠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인받지 않은 사람들, 인받지 않은 사람. 너희들은 주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골라내가지고 심판을 주겠다고 하는 그들은 우리들은 다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되어진 자였는데 그들을 다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죠. 사랑 나중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끝에 가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잘난 것 같죠. 지금은 그들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끝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끝에 가서 봅시다. 끝에 가서 봅시다. 끝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없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없지. 뭐 얼마나 세상 사람보다 더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짓밟히고 눌리고 그리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서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가 지금 죽어가지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 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의 능력. 이 새벽별은 뭐냐? 광명한 새벽별.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지금 우리가 이제 22장을 한번 봐보세요. 22장 16절 말씀. 22장 16절 2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뿌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새벽별 예수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7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의 한 말은 곧 내게 한 말이야. 내게 한 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역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 광명한 새벽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연결되어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두아디라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그 교훈들이 지금 사실은 그 교훈들이 이름만 달라서 내용은 같대요. 내용은 같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의 교훈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 어느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너그러운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 거기에 넘어갔다. 근데 그는 스스로가 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말씀으로 탁 분간해 내 가지고 색출해 냈어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가르쳐서 죄짓게 했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그가 내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요 저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꿰내요.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내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말씀을 어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쳤어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사탄의 것이었다. 이 이세벨이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 어려운 일도 왔지만 여러분, 어려움 중에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우리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 것, 기회가 되게 하신 것, 거짓된 것을 드러냈잖아요. 거짓된 것을 밝혀냈잖아요. 신천지를 밝혀내버렸잖아요. 밝혀내버렸어.
온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버렸어. 지금까지는 순대가고 말이야. 하여간 진짜 바이러스처럼 말이지. 숨어가지고 말이죠. 신천지지. 그래도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숨어. 근데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이제는 이게 진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것을 성경의 깊은 걸 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통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좀 안 하죠.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안 들어봤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내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진행하는 중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했어요. 근데 한 권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아. 왜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의 망고는 내가 함부로 이거 다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감춰둔 것을, 하나님의 감춰둔 걸 내가 막 드러내고 막 그것을, 하나님께 감춰둔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말이죠, 어디서 뭔 소리 좀 들었다고 애언한다고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 권사님 언제 죽어요? 자기 죽을 날 몰라요? 그런 걸 알 필요도 없어.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 나가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막 무리하게 청황색 말이 어떻고 무슨 뭐예요? 100마리 하얀 말이 어떻고 그것은 전쟁이고 어떻고.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 물론 자기들이 그걸 다 해석해 놓으면은요, 이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요, 벌써 이전부터도요 666이 컴퓨터라고 그러고 말이죠, 별스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정통의 어떤 신앙을 했다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참 나보다 위에 분인데, 내가 젊었을 때 CCC 어떤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건 컴퓨터가 이건 마귀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먹혀. 한번 그런 데 빠진 사람.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고. 여러분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아멘. 이만희도 나름대로 자기가 깊은 걸 알았다 그러고 깨닫다 그러고, 나중에 여기서 이긴 자, 내가 이긴 자다 말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이요. 아멘.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가 깊은 걸 알았다 그런데 자기가 안 그것은 사탄의 깊은 걸 알았다 말이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 말이야. 자기가 안 그 깊은 깨달은 것은 사탄의 것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걸 분간할 줄 알고 끝까지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 끝까지 그건 무엇인지 분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도 끝까지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 너희에게 역전의 영광을 주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때는 소외당한 것 같아요. 같이 안 따라가서 그때는 소외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너에게 역전의 영광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2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래도요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근데 문제는 회개를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해요. 권사님, 돌아서야 됩니다. 예, 그럼 그래야죠. 그럼 그러지 아니야. 거부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저 뒤로 넘어가 봅니다. 22장 21절 22장 21절 22장 22장 잠깐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 말씀이 있는데 몇 절? 12절 11절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대로 놔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놔둬라. 더러운 자 놔둬라. 끝까지 더러운 데로 가니까. 끝까지 더러운 데로 가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 피워요. 끝까지 완고해요. 끝까지 완고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새겨 들으십시오. 돌이키는 자는 삽니다. 꼭 이걸 생각해요. 근데 한 번 시험에 들고 한 번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걸 안 들어요. 돌아서도 안 돌아서요. 완고해요. 오히려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좋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좋을 때, 이때에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래 그때 돌아서라 그랬었는데, 근데 이미 몸이 아픈 사람에게 예방주사가 나오면 그때는 안 되더라고. 오히려 더 튀고 더 대적하고 오히려 튕겨나가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예방주사를 놓으니까 이걸 꼭 생각하면서 돌아서야 된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돌이킨 자는 삽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 아니에요. 누구는 죄 안 지었어요? 누구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면 뭐 얼마나 깨끗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다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이세벨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온 나라가 지금 막 난린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팍 새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들은 말씀이 없고 맹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